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읽고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건져냄을 받은 백성들로 어떠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행의 정의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잘 맞추기 위해서 그 합당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0계명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말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살펴봤는데,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지 말게 할지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경외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할 때 나는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 풍성한 의미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나온 계명이다라고 했고요. 3계명에서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 없는데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냥 문자적으로 안 했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태도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잘 부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태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살펴봤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의 마지막 4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재의 26페이지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 그것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복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쭉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정말 어떠한지를 짚어주는 문제이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려야지 함부로 대하기 위한 그냥 이름을 일컫는 것,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네가 진짜 잘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것을 네 자신에 있어서 확신하는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예배 안에서 정말 내 진실성을 고백하게 될 때 맹세나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입장에 있어서 관원에 의해서 사회의 증진과 복지와 또 건전을 위해서 요구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실제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3문, 오늘은 딱 한 문입니다. 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고 굵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10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설교사역과 학교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특별히 휴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활용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구제연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악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영향 행사하시도록 하여 영원한 안식을 이 생에서 이미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는 내용도 있고 좀 길게 보면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절 한 절 끊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제4계명의 내용,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4계명은 여기 별표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냈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것을 이 4계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살펴보고 좀 전에 우리 김수홍 권사님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단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제치길 안식일교가 있고 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교주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안식일과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성경에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주일을 지키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17절까지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가 제4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찾으셨죠? 오늘로서 제가 이제 부활주일 때도 이제 주일에 관한 설명과 또 안식일교에서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또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드렸는데 오늘로서 딱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4계명에 해당되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할 수 있길 바라고, 잘 이해 못했던 분은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선 이 계명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출애굽시켜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배웠고 이제 4계명에서 이제 약간 걸리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단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 아시죠? 안식일은 제7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주일이라 하고 주일을 지키는데,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단들 중에 여럿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지 전혀 뜻도 알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왜 지키도록 했는지 그 밑에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고, 왜 그런지 설명할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일요일부터 첫날부터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화는 모든 게 어떤 것 하나 없이 다 쉬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쉬는 대상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왜 그렇게 다 쉬어야 되느냐? 일곱째 날은 다 쉬어야 되느냐? 그 11절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이렇게 다 쉬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1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꼭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11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의 대상, 장소와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쉬셨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으니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쉬는 것이 쉽니까? 아니죠. 당연히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6일 동안 일했다고 힘드셔서 쉰다. 이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더 할 수도 있고 더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만들고자 하신 것, 자기가 뜻하신 것을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쉬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된 의미에 있어서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일째 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시니까 쉬어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그렇게 운행되고 다스려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땀 내고 고통스럽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면 힘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그런 일, 그런 세상적인 일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섭리와 또 능력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창조 섭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를 체험하고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나오면 그렇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명기 똑같은 십계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신명기 5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론할 때 우리 같이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출애굽기 신명기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십계명의 본문인데 어떤 부분만 다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만 다릅니다. 대상과 날짜는 같은데 아까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바뀌었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까지 쉬도록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왜 말이 바뀌십니까?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쉬어야 되는 것으로 말해야지 왜 말이 바뀝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첫 번째 말의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이제 쉬려고 이제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너무 고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의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신명기 5장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아름다운 에덴에 마치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의 그 모습,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의 엉겅퀴를 다 걸러내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했고 그 천국에 가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가운데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 애굽한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이제 해방됐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죄와 멍에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피값을 주고 백성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한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신기한 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차지했다라는 역사적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죄와 그 죄의 형벌의 멍에에 매여 있는 그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 구원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그 아담 이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받은 원리들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각해보며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된 안식,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왔던 것, 계속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중보자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참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오시면 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먼저 수명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었을지라도 나중에 그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다. 그것은 그냥 쉬고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통치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대로의 모습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 모습이 진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룰 천국.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참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그것은 죄된 인생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들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의 원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더 복잡해지셨나요? 예. 좀 아시겠다 그러면 고개를 조금 끄덕여 주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고개를 갸웃갸웃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갸웃갸웃 한 명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 읽어졌습니다. 나 한마디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냥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딱 정해서 그냥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 했으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천국,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천국,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속받는 것들,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구속받는 자가 마땅히 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천국에서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훈련하는 모습으로서의 그 시간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내용,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구원받는 그 모습에 있어서 이제 문자 그대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같이, 주님의 승리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 안식 후 첫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온전하다 하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법들이 다 폐해지고, 다른 율법들이 폐해지고,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며 강론하며 헌금을 모으며 또 찬양하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날 계속적으로 안식 율법으로서 지키는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없어지고, 안식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주의 날이다 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 날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천국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모이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 많은 핍박과 탄압이 끝나고 그 종교를 인정하고 또 국교로 인정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 후 첫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 첫째 날을 모이던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주일 지키란 말 없다,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을 덧붙이면 아무 말 못합니다. 어떤 말이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한 사람들 다 돌로 칠 거냐? 물어보십시오. 왜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안 하느냐? 그것을 의미를 그냥 자기가 편한 것을 그냥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또 통치의 완성과 천국의 완성의 모습들을 생각하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안식교 또 안식일을 주장하는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으로서의 안식일 또 주일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설교 사역과 학교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특별히 휴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활용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구제헌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잖아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성경에 있는 주일 때 했던 내용들을 그냥 쭉 끌어다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일에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이 안식일 때, 주일 때 뭐 해야 되느냐? 설교 사역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에 들려지는 사역, 그것이 주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계속 강론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학교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되는데 또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말씀 사역을 위한 교육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육.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성경 공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시고 특별히 휴일에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안식일 또는 주의 날에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쉬는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냥 쉽게 말하면 성찬과 또 세례를 시행하고 또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되는데 공적으로 부르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부르는 찬양,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찬양과 기도. 이것이 오늘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 교재 각주를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각주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구제헌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기독교적 자비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헌금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 주일날 또는 예배 때 헌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8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도로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이렇게 헌금하지 말고 매주 첫날 너희들 모이는 날 아니냐. 그러니 그때마다 헌금 모아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모아다가 내가 딱 가면 그 모아둔 거 딱 가져와서 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구제 헌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그런 헌금이 주일에 또 모임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통하여서 성경의 주일에 무엇 하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샅샅이 찾아본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설교하고 있구나. 교육하고 있구나. 그리고 헌금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고 주일에는 사도들이 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이런 것 하는 날이구나. 이런 것 하도록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모여서 무엇으로 딱 드러납니까? 설교하는 것, 교육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례하는 것, 뭐에 드러나죠? 예배.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들어오고 어떤 게 나와야 되는가? 그건 성경의 순서는 딱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교회 형편과 또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그 수준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지혜롭게 잘 정해서 각자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 첫 번째는 됐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악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영향을 행하시도록 하여 영원한 안식을 이 생에서 이미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했습니다. 예,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아까 그 안식일 또는 주일에 그 의미를 밝혀준 것처럼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도록 이 주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절달해야 되는가? 생애 모든 날 동안 악한 일들, 예, 사회에 나가면 우린 주일날 교회 안에는 뭐 악한 일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세상에 다양한 악한 일들,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로부터 결연히 끊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영향을 행하시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또 잘못 표현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권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바뀌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딱 믿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뭐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무 능력도 아니시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그 마음을 싹 바꾸시면 다 바꾸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리석은 방법같이 느껴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것이 믿게 하시고 믿게 된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로봇이라면 프로그램에서 주입하면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코딩 또는 펌에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뚝 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로봇이라고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뿅 변해라.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 변해라. 인내가 풍성한 사람이 되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되라. 확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고요.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사랑 안 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참았는데 너 그것도 못 참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그 상황과 여건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그 대단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뿅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당하는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반응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다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날 변화시킬 것이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있게 서서 하나님의 어떤 신들을 더 깊이 깨닫고 변화시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행하셔서 주일날 그 안식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적 것들을 다 단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어떤 신들을 고백하며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나누며
또 이러한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오늘날 이 안식의 개념을 주일날 바뀌었지만 이 주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첫 번째에서는 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하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네. 사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네. 받은 말씀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안식일 창조에 대한 얘기만 했지 네.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네. 사람이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처음에 또 출애굽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으면 네. 네. 오해 소지가 없어지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신명기에 나온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안식일의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나 모형이고 네. 네.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네. 그리스도인데 네. 안식일 다음날 네. 구원하셨기 때문에 완성의 신약에 말씀. 완성된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주일을 한다고 돼 네.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주일을 그렇게 하라는 명령 같은 건 없는데 네. 명령은 예,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냥 그 구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서 문제는 없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대로 그 안식일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네. 정해진 하루를 그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이런 식의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네. 왜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주셨나도 싶고 네. 나는 굳이 저는 주일을 일요일로 정해주지는 않은 그런 말씀 정확히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 다음 날을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금 하는 건데 네네. 그냥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 날을 지켜도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지킬 수는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게 다 섭리라고 치자면, 예, 성도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더 의미를 두고, 율법대로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주일 지켜가면서 또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그날을 이제 법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것들이 지켜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제가 오늘 공부를 느낀 거는 네네. 이거 물론 이런 얘기가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네네네.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달을 구분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것 자체가 토요일을 지켰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더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일까라는 예, 초대 교회부터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가 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 네. 이런 사람도 주일을 일요일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키게 되면 그런 장소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를 치지 말고 군대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에 쉬는 것이 아닌 그런 직업군이나 그런 특수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렇게 그렇죠. 괜찮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의미들을 안식의 의미들 우리가 지금 다 쉬는 날이 토요일 또는 뭐 금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과 예배를 더하면서 이제 천국의 날을 기념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주일인데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리고 다른 직업군에 있어서 주일날 쉬면 안 되는 그런 직업군도 많이 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날이 쉬는 날로 해서 이렇게 주일로 드려졌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제 주일날 제일 편하긴 한데 직업군이나 나라나 뭐 이렇게 오지 같은 들어가면 뭐 요일 없을 거 아니에요. 요일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팬티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종족 같은 데서는 요일견도 없으니까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쉬는 날들이 혹 있으면 그때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그 날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면 되겠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날, 시간을 정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 오히려 근데 이제 율법을 깨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안식 꼭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깨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네. 그때 태양력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네. 네. 정확한 건 따져봐야 되는데, 예,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직업군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뒤에 좀 나오는데,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의미와 또 목적하는 것, 해야 되는 것들. 있어서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안식. 그냥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아도, 또는 죄와 또 세상적인 것들과의 단절을 또 하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안식들을 생각하고 이미 이 땅에서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뒤에 그 부득이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나오긴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잠깐 보겠습니다. 27페이지 각주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하는가? 모였을 때 또 주일날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육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 교육이 시행된다라는 것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나 그래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것. 우선 떡을 떼는 건 그럼 애찬도 표현되지만 성찬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 있고요. 또 아까 28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첫날에 계속적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주일날 모이기만 하지 않고 성도들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도 했구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모으는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설교 사역과 학교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특별히 휴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활용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구제헌금을 바치기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우리 생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악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주님으로 하여금 그 영으로 우리 속에서 영향을 행사하시도록 하여 영원한 안식을 이 생에서 이미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성경의 표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쉬는 것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과는 결연하게
구분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외민 소요리 문답이 57부터 62문까지 오히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보다 더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 57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 곧 이래 중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한 안식으로 지키라. 제59문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일의 안식일로 정하였습니까? 답. 세상 처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시대. 이거 정하셨다라기보다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이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0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을 독하심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과 연락을 비추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를 바쳐서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세 부득이한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좀 보수적이고 또 그런 교단에서는, 주일에서는, 뭐 상행일 하지 말고, 뭐 멀리 가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뭐 사업적인 일들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면은 되게 정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놓쳐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오늘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된 안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데 힘써야 되지, 단지 문자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면 상당히 바리새인주의적으로 나가기 쉬운 줄 알아. 그 의미를 따라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령한 의무를 인행하지 않거나 혹 주의하여 문화를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교회 생각해 볼 때 점점 이제 선진화되고 문화도 발전되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되면서 이제 주일을 할 게 너무나 많아져서 이 황금 같은 연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래서 들로 산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오늘 오전의 표현처럼 방탕과 또 방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더욱더 경건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잘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고 또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주일 안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세상과 또 구별된 모습으로 또 참된 안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일진데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삼가 주의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잘 누리고 경험하고 또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생각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마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장마의 기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